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는 원인들과 또 자신이 영적으로 퇴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징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예고해 드리기를 이런 영적인 퇴보에서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피고 이 시리즈를 모두 마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적인 퇴보에서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나 또 긴급함에 대해서 또 회복의 어려움들을 좀 더 살핀 후에 그 다음에 회복의 방법을 다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 오늘날 우리들을 포함해서 이 시대 교회의 영적인 상황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보하고 있는 사람보다 성장이 멈춘 채 퇴보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퇴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일반화된 것 같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영적인 퇴보의 길에서 돌이켜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이 문제를 그렇게 다급하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마저 존재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함과 긴급함에 대해서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 회복의 길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속히 회복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몇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육신의 질병의 경우에도 그것이 심각한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어떤 예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병을 키워서 손을 쓸 수 없게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병 중에서 특별히 나병의 경우를, 오늘날 한센시 병이라고 하죠. 이 나병의 경우를 상당히 많이 길게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나병이 걸려 있는 것인지 아닌지, 또는 단순한 피부병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어떤 피부 질환이 그게 나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매우, 나병의 어떤 징후들에 대해서 매우 상세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나병이 의심되는 환자의 피부나 또 그가 살고 있는 집을 매우 상세하게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살피고 나서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어떤 처방을 내리도록 하는 그런 규례가 길게 진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병이 확실하면 그 나병 환자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격리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가 살던 집을 불태우고 허물고 또 그 가구나 옷가지들을 모두 불에 태워야 하기도 했습니다. 나병은 부정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도 영적인 나병에 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영적으로 퇴보의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자세가 요구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전에는 영적인 퇴보란 없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회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퇴보한다는 얘기는 어떤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저는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퇴보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거나 우리를 영적으로 퇴보시키려고 하는 우리 안팎에 있는 원수들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그들의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영적인 퇴보란 없고 늘 활기차고 걱정 근심이 전혀 없어 보이는 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모두 피상적인 사람이라고 싸잡아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편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소송시켜 달라고 그런 탄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는 것을 수없이 발견하는 것을 통해 볼 때, 그렇게 자신에게는 영적인 퇴보란 없다는 듯이 그렇게 활기찬 모습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필연적으로 퇴보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성경의 증거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과연 영적인 퇴보에 들어선 것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 누리고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연구하는 것을 통해 그 말씀의 은혜를 얻어먹지 않는다면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의 영적인 맥박은 점점 약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수시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조만간 우리는 신령한 것들에 전혀 구미가 당기지 않아 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조만간에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이 범패스럽다, 즉 귀찮고 뭔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이런 징후들을 무시하거나 또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잡다한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있다라면, 또 자신이 그렇게 된 원인이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지배되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경건의 모양마저도 버려버리고 공공연하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퇴보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지 않고 대체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퇴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퇴보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처리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다가 마침내는 경건의 모양마저 버려버리고 아예 대놓고 죄를 짓는 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일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그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량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바로 우리의 몸에 즉각적으로 어떤 몸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것이 축적돼서 나중에 큰 병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영적인 퇴보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따라서 자신이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징후들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고 잘 포착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착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영적인 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가벼운 증세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신자가 영적인 퇴보라고 하는 영적 나병의 징후를 보이고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것은 그렇게 심각한 일도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저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도 다 저렇게 하지 않느냐. 너는 지금 잠깐 일시적으로 영적인 열정이 식어져 있을 뿐이지 네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라며 우리를 달랩니다. 그러나 영적인 퇴보는 영적인 나병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몸에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완전히 퍼져버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나병이 집 전체에 다 한꺼번에 퍼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처음에는 자그마한 반점이 사람의 몸에 나타나고 또 집에도 어떤 움푹 패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아 쉽게 그 시기에 빨리 처방을 내리지 않으면 그게 점점 퍼져버리고 집안 전체에 퍼지게 되는 일이 있어서 허물지 않아도 될 집을 다 허물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영적인 퇴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편지만 읽었지만 뒤에 나오는 사대교회와 또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들을 통해서 영적인 퇴보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점점 악화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살피면서 왜 우리에게서 영적인 퇴보를 말해주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핀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이들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하는 칭찬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칭찬 뒤에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그들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충격을 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칭찬을 하시고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이 일들을 한번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그들이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들을 모두 잊게 할 정도로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7배 흉년이 7배 풍년을 잊게 할 정도로 큰 재앙이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칭찬받을 만한 그 일들이 책망받을 만한 그 일들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은 분명 그리스도인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한 것을 자신의 상황에 끌어들여서
자신에게 처음 사랑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지만 이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뜨겁게 지속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그의 마음을 쏟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그들에게서 처음 사랑이 사라진 것을 보시고 단순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있는 상황을 그냥 사실을 그냥 담담하게 담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책망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이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주의해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도적으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문자적으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이 행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책임을 물으시면서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처음 사랑을 버리면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 그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질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가 던지고 있는 질문들을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그가 던지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까? 그가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오 하나님, 제가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까? 예, 제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와 관계가 없으니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선은 아침 안개나 이슬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경우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지 못했으며 감명을 받았다면 단지 세속적인 자극에 의해서가 아닙니까?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참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어딘가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실상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연합시키는 사랑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생각만 했지 결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면 지금 그러합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종국이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의 정점에서 저주의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내가 혹시 그 경우가 아닙니까? 내가 현 상태대로 계속 나가다가 이대로 계속 내려갈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내가 넘어졌던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이 한 해에도 넘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혹 큼직한 죄를 짓는다면 말입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 그리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마도 저는 완전히 넘어졌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만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펄전 목사는 처음 사랑을 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말뿐이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내 결국은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인 것은 아닌가. 그렇게 진지한 자세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스펄전 목사가 던져야만 했던 그 질문들을 그들이 주님 앞에 던지면서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에베소 교회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퇴보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악화되는 길로 가요. 거기서 속히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대교회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은 에베소 교회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경건의 그런 모양들을 갖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의 양심을 달래고 있었을 뿐이었고 심지어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주님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그들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었고 빛을 잃어버린 순금과 같은 것이 그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그들의 신앙 고백은 그들의 죽은 행위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에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죽은 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을 전혀 하지 않고 죄 가운데 죽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들은 주님을 위한 선행을 하고 있긴 했지만 그 속에서 온전하고 충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그들은 섬김의 대상이신 주님이 자신들의 선행을 받으실지 않으실지에 대해서 무성의한 태도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런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대교회도 역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한 선행을 하면서 그것을 주님이 받으실 것인지 그것을 기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섬기는 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지 기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무성의한 태도로 드리는 것이 바로 사대교회가 하고 있었던 행위들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속된 말로 말하면 옛다 이거나 받고 떨어지시오, 이런 태도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전혀 없이 안 하면 자신의 양심이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니까 그냥 그렇게 무성의한 태도로 무관심한 태도로 그렇게 주님을 위한 선행을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사대교회가 에베소 교회보다 더 악화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진보하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정체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체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는 일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도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회개해서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사대교회와 같이 더 악화된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고받게 되는 겁니다. 사대교회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고쳐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애정이 뜨겁게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은 곧 문란해질 것이고 우리의 행위도 양과 질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위한 선행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겠지만 사실상 죽은 자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영적인 퇴보 단계 속에서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자신이 영적인 퇴보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하게 속히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인 퇴보가 더 악화되는데 사대교회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퇴보는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나 사대교회의 경우에는 그들이 진정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퇴보했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이 과연 신자였던 적이 없었던 교회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까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하였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즉 이들은 한쪽 발은 주님을 섬기는 데 두고 다른 쪽 발은 세상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앞에 두 교회는 외견상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발을 두지는 않았으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공공연하게 양쪽에 발을 걸치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데까지 나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주님을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대적하면서 주님의 원수가 되든지 아니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다른 말로는 주님의 친구가 되든지 아니면 원수가 되든지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또는 철저히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이 땅을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사는 진리와 성령의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가 이런 책망을 들은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얼마나 많을지 저 역시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추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이런 교회 때문에 주님의 명예는 심각하게 더럽혀집니다. 부패한 기독교처럼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은 구토를 일으킵니다. 한쪽 발은 교회에 다른 쪽 발은 세상에 두른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섞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토하여 내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모른다고 부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경고가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경고인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들을 향한 주님의 판단이 이러한데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라고 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며 영적인 거지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고 자신들은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력함과 가난함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빠져들게 한 궁극적인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완전히 벌거벗었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토하여 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상태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영적인 부유함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의 예화에 등장하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화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성전에 세리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혹시나 아닙니까? 우리는 이 주일에 다른 사람 다 퍼져 자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우리의 어떤 행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유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가 기도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사실상 기도의 형식은 띠고 있었지만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라오디게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런 마음의 부요함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토해냄을 당할 처지에 있는데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 그들을 위해 주님은 그들을 토해내기 전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주님의 긍휼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당장 이 그들의 상황을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토해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있었는지 아닌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 사랑을 버리면 그리고 그 문제를 경고받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사대교회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들이 과연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한 데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들의 실생활에서는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말씀을 모든 삶에 적용하고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를 닮은 삶을 사는 일에서 현저하게 뒤로 물러나 있으면서도 그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그들의 생각은 설령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 해도, 내가 그런 상태라고 인정을 한다 해도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지금 비록 이러고 있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하면 난 예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자신의 죽음이 언제 임할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퇴보한 사람들의 신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퇴보했던 사람들이 모두 죽기 전에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이 진실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주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같은 스승을 따르고 있었던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야 워낙 유명한 사도였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의 믿음의 진실함이 거짓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한 조직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재정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가 주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가룟 유다를 쳐다본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의심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모두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라고 두려움 가운데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를 바로 너지라고 그렇게 일시에 그를 주목하지 않았던 것은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하는 은사를 받아서 전도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은 그런 실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돈꾀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가룟 유다를 다른 제자들이 의심할 리가 없었던 겁니다. 3년 동안 지내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른 제자들이 모두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가룟 유다 역시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같은 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팔아넘기는 영적인 퇴보의 극단을 보이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한 사람은 회복하고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된다고요?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죽음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때 도둑같이 찾아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영적인 퇴보에서 회복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인 퇴보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예우가 보인다면
그리고 설령 그 예우가 매우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가볍게 처리하거나 아니면 퇴보의 길에 서 있는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버티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대치 기간이 짧을수록 우리 영혼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따름입니다. 앞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설교한 것에 대해서 그는 수많은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우리가 사대교회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갈 수 있는 그 첫 걸음을 떼고 있는 심각한 징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에게서 처음 사랑이 사라진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걸랑 다른 모든 것을 뒤로 제쳐놓고 속히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거듭난 신자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원죄의 부패함의 영향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부패한 본성, 다른 말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가 있는 것과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게을리하거나 내재하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면 영적인 퇴보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유혹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더더군다나 그 죄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이 진보가 아니라 퇴보의 길에 들어섰다는 주님의 판단을 받는다라면 그것을 무시하거나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정당화시키고 변명하지 않고 내가 맞아요, 나는 영적인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어요 라고 인정은 하지만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갈 것이라며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퇴보는 영적인 나병과 같은 것임을 알고 영적인 나병의 시작이라고 하는 전조 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주님께 묻고 속히 회복을 위한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대의 교회가 참으로 두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듭니다. 하나같이 옛날 얘기를 하고 있을 뿐, 즉 옛날에 하나님 은혜가 내가 이렇게 누렸어 옛날을 얘기하고 있을 뿐, 지금 현재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말씀의 단맛을 사모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있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서 오는 기쁨과 힘을 공급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 못한 이 현실이 두렵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성경 공부나 성도와의 교제와 성찬을 통한 영적인 교통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인해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져 가는 것을 인해서 더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인해서 이런 어떤 우리의 외적인 그런 환경을 인해서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우리가 핑계댈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두 어렵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호황을 이루고 있는 업종이 있듯이 영적으로 모두 어렵다라고 하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사람들이 또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속에서도 주님께서 정해주신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인지 정직하고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퇴보의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라면
속히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살피겠지만 영적인 회복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와 또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이 회복하는 그 기간이나 그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길어집니다. 처음 회심하고 나서 그런 영적인 퇴보가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속히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것이 빨라요. 이런 회복의 속도들이 빠릅니다. 그리고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신속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점 변명하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뒤로 미루고, 그래서 회복하려고 마음먹으면 회복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것이려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0년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 시리즈는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더 하면 끝날 것인데, 정말 바라기는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정보로만 남지 않길 바라요. 정말 우리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 있든지 정직하게, 우리를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서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도 있는,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는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신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퇴보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징후가 보였을 때 그들이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는 사대교회와 같이 더 깊은 퇴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들을 또 살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문제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시간을 뒤로 미루고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화시키고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당장 토해냄을 당할 만한 그런 상태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화시키며 언젠가 마음만 먹으면 그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하며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참된 복을, 참된 만족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그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2020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 신속하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처리함으로 우리가 2021년을 소망 중에, 기쁨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